해석 전쟁, 반성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사도행전을 살피죠. 거기 고넬료 믿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기도와 구제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또 기억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두 가지 창이 있다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고 또 구제는 이웃을 향한 창. 이 두 가지 창이 다 열려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다. 메시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야 되고 이웃을 향한 창이 열려야 된다. 실력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모스서는 실력을 기르는 건데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이게 실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기꺼이 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고 그게 열매 맺는 일이다. 우리는 원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근데 날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자기중심이라는 벽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 가는 거죠. 자기라는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성경 도초에 보면 하나님께 가는 거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모스서의 강점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벽을 넘어서 이웃에게 가라. 그것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라. 그런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라. 아모스서는 또다시 우리가 넓어지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이웃을 향해서 이웃의 창을 열어라. 그러면 너 인생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동시대 말씀인데 균형을 잡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서론적인 건데 짐을 지면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지면 실력이 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사명을 지는 인생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짐을 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짐을 진 자, 그게 아모스예요. 짐꾼이라 뜻이에요. 짐꾼. 그러니까 아모스는 짐꾼. 이게 고상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하나님 집어넣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되게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고. 또 뭐 누굴 들까요? 히스기야 그러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마다 뜻이 있거든요. 뭐 호세아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름마다 하나님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고상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뭐죠? 우리식으로 하면 돌쇠, 병광새, 잡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하나도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모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여기 나오죠.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이런 뜻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창이 열려야 된다 그랬죠. 그 아모스 전체 주제인데 이름도 딱 맞아요. 짐을 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구분을 하면요. 수고가 있고 짐이 있죠. 이걸 분석을 해보면 수고는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일이 수고고요. 짐은 내가 안 해도 될 일이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수고고 짐은 안 해도 될 거니까 부가된 짐이에요. 부가된 거.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로 살죠.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걸 더 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중요한 거죠. 그 짐을 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멍에를 줬대요. 내가 너에게 멍에를 줬다. 설명했죠.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소나 뭐 이런 거 짐승들에게 멍에를 지운다는 게 뭐예요? 고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짐을 잘 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게죠, 지게. 도구죠. 그냥 맨몸으로 뭐 무거운 거 들려고 그러면 힘들 건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게 같은 거 있으면은 좋잖아요. 거기 담으면 뭐 받지도 않아도 되고 일하기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는 것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게 우리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사명이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짐들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지 우리를 죽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지다 보면은 공급 계속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충만한 상태까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해보세요. 일해야지 넘쳐나죠. 일 안 하면 일하러 누워만 계셔 보세요. 그럼 병나고 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며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내게 부과된 짐들이 있거든요. 안 져도 되는 거. 그 열심히 지는 인생이 될 때 더 풍성해진다. 그 이름에도 나오는 거고 호세와는 반대로 이 아모스서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이라고 나오죠. 드고아 사람. 드고아가 어디냐면 남쪽 이스라엘에 있네. 남쪽 유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사이에 드고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죠. 근데 아모스의 이 예언하는 지역이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 치세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 가서 왜 말씀을 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이죠, 짐. 거기다가 아모스는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격 시비가 붙어요. 너 어디서 면허 얻었어? 어디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 해? 그래서 막 싸워요.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마샤에게 대답하게 이래요.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 이거 뭐냐면 신학교 다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신학교 출신도 아니다. 제도권에서 나온 사람 아니다. 나 평신도다. 목자다.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다. 근데 가서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시비 참 묘하죠. 훌륭한 사람도 다 자격 시비를 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또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사도의 자격이 있다 없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거에 뭐 이런 거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없다고 자격 시비하는 거. 문제는 뭐죠? 자격 시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사라 그러면서도 말씀 안 진 거예요. 맨날 놀라고만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격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말씀 증거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자꾸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반면에 아무 자격도 없어. 그냥 평신도야. 자기 들었다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증거하고 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요. 그럼 누가 진짜 목사예요? 그게 진짜 목사지. 안 그래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한테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알고 지내죠. 알고. 신학교 대학원 3년 동안에 신약과 구약 있죠. 신약에 관해서 내가 볼 때 4과목도 안 배워. 다 신학을 배우는 거지 성경 안 배워요.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성경 아는 거 아니야. 한번 신출나기들 한번 물어봐. 성경 하나도 몰라. 신학교 나온 사람도. 구약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39권인데 이거 4시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 지가. 아는 것도 없지. 오히려 우리 세교회 같이 이렇게 열심히 뭐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 아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 좀 허접한 목사님들 가서 물어봐. 성경 하나도 몰라.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그거 자꾸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준비해서 증거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지 뭐 어디서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평신도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목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다 아는 거 아니고 그것도 성경 공부하고 묵상해야 아는 거지 아니면 뭐 허접한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 주시더라. 저는 7장에 넘어가면 그 아마샤 같은 사람 뭐 지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죠? 하나님 앞에 뭐 선지학교 나왔겠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대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평신도 출신이라 할지라도 아모스 같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써서 말씀 증거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있잖아요. 제가 호세아서 마지막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면은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호세아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세상 기준 놓고 볼 때. 뭘 행복해? 고멜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이남 일녀도 논팽이고 그리고 맨날 고생하잖아. 호세아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총각 중에 호세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답도 안 하잖아, 그죠? 없죠. 뭐가 좋겠어?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 있다가 북쪽에 가가지고 이 학대 당해가면서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이거 뭐 하고 싶겠어? 예수 믿어도 고단해요. 고단한 인생이라고. 그래 고생과 고난이 그치지 않아. 그래서 편한 거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없어요, 그런 거. 편한 거. 예수 안 믿어도 고생이고 믿어도 고생이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니까. 예레미야는요. 참 성경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이 참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해석해서 그렇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속였대. 꼬셨대. 꼬셨다는 말이 맞아요. 꿰었다는 말이에요. 20장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7절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라고 되어 있는데 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꼬셨어. 선지자 하라고. 이게 NIV 같은 데는 deceive라는 단어에서 속였다. deceived me.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어. 그죠? 뭐 NLT 같은 데는 misled인가 mislead. 잘못된 길로 이끄셨다. 속였다예요. 원래 뜻은 속였다. 그러면서 이 20장 9절로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증거할 때 핍박과 조롱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이게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에도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이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힘. 고단한데 부인을 못하겠어.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외면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든데 피할 수가 없어. 외면할 수가 없어. 사랑이 뭔지 알아요? 힘든데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알아. 이거 죽도록 고생하는 거.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짐이 가볍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짐 지다 보면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모스서에서 또 나오는 얘기 잊지 마십시오. 짐 질 때 내게 사명이라는 짐을 열심히 지는 종이 될 때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명의 짐 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이름까지 짐꾼이라니까요. 우리도 아모스 되어서 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기적보다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그렇지만 원래 순서로 보면요. 아모스가 먼저예요. 동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아모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10년 뒤에 한 호세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최초의 문서 선교사, 이렇게 글을 쓴 거, 문서 선교사라 그러면 그게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물어보면 최초의 문서 선교사, 선지자 그러면 아모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문서 선지자 말고 뭐가 있어요? 사역 선지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글 쓴 거 없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만 뭐 자기들이 뭐 엘리야서가 있어요. 엘리사서가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사역을 했죠. 사역. 근데 엄청나게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뭐 기억나는 게 뭐 있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둘 다 그랬죠. 또는 뭐죠? 뭐 떨어지면 뭐 갖다가 뭐 가루에다가 기름 갖다 부으면 뭐 넘쳐나고 뭐 엘리야가 그릇 빌려와 그러면 뭐 붓기만 하면 다 차고 뭐 기적이죠 그런 거. 또 뭐 있나? 뭐 게하시 같은 애 뭐 쫄고 있을 때 야 불말과 불병거를 봐라 그러면서 기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어때요? 선지자인데 영빨이 되게 센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뭐 벌어진 거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는데 이 기적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휘발성이 강해. 기적은 보는 순간 싹 사라져 버려.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해요. 기적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도 그 오순절 같은 뭐 그렇게 푸닥거리 같은 거 믿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기적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병자가 낫고 뭐 이런 거 막판에 가서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거의 엉뚱한 이단에나 빠져가지고 반푸지같이 살지. 그 왜 그래요? 기적은요 휘발성이 강해서 그래. 그걸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 고향 사람들 그러잖아요. 베세다의 고라시나 뭐 내가 이런 많은 권능을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해결했으면 다 뭐 제 가운데 회개하고 왔을 거라고. 기적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말씀 듣고 기적 없었잖아요.
다 돌아오죠. 그거 아세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기적이 없었던 거? 다윗의 삶 가운데 무슨 기적이 있어? 뭘 골리앗 물리친 거 기적인가? 뭐 물맷돌로 뭐 이마 맞춰 죽인 거지 뭐 사실 기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풍성해지죠. 어떤 의미에서 이 문서 선지자의 강점이 뭐냐면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까지도 유익을 주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엘리사나 엘리야 이런 사람은 아방 뭐 이렇게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쳤는데 문서 선지자가 돼버리면 폭이 전 국민이에요. 전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금 바울이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그때 복음만 증거했던 거가 있다 그러면 휘발성에 강해가지고 뭐가 남았겠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의 능력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건 힘이 있다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그 중동 지방에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권력하고를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지면 신이 졌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지금도 보세요. 그 바벨론 같으면 지금 이라크인데 이라크에 마루둑이라는 신 지금 못 잖아.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모압 같으면 그 거기 뭐죠? 금오스 신 뭐 이런 거죠. 뭐 제사 바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그 무슨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자기 신이 졌다고 생각하니까 다 소멸돼 버렸다고. 그때 잡신 다 따져보면 한 30개도 넘어요. 근데 잡신 다 사라져 버렸어.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원래 이 중동의 종교들은요 권력과 종교가 유착이 돼 있어요. 권력인지 종교인지 권력인지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게 유착이 돼버리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종교가 권력에 붙어버리면은 권력 사라질 때 종교도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져 버린다고.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경험이 뭐였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BC, 남쪽은 586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남는 게 뭐죠?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떠나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몸은 지렁이같이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 믿음 붙들었다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 알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도 남아있는 게 믿음이라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 게 믿음이 남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여기 지금 평탄할 때 성도들 믿음 몰라요. 우리 뭐 하다못해 이 코비드 이게 코로나 있을 때만 해도 뭐 겉으로 볼 때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2년 동안에 그 전염병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경제 어려웠을 때 다 나가 떨어지잖아. 그때 느낀 게 뭐죠? 인간의 눈은 개눈이다 그거 깨닫죠. 내가 볼 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지 않았어. 그리고 허접해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었고 진짜 사랑이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때 아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핍박이 오거나 그럴 때 모르죠. 누가 진짜인지.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뭐가 진짜인지.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냐? 기적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들 수 있려고 그러면 뭘 증거해야 돼? 기적을 증거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이 박히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아모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끝까지 가는 거다. 딴 거 없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사필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사필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면 소위 말해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헷갈리는 사람이 둘이 있다고. 하나가 남쪽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요시야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그죠? 39살에 죽을 때까지 정말 31년 동안 치열하게 잘 섬겼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잘 섬겼잖아요. 뭐 흠이 없어요. 흠이. 요시야 같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그죠? 흠이 없는 왕인데 무기또 전투 괜히 나갔다가 바로 누구에게 죽고 그래요. 전사했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도 했고 말씀 개혁도 했고 유월절도 회복시켰고 제2의 다윗인 줄 알아서 너무너무 훌륭한 왕인데 요시야가 왜 죽지? 13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그 증손자지. 16대 요시야 왜 죽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난감한 거죠.
또 하나 해석이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예요. 북쪽 이스라엘인데 이 녀석은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개판쳐. 그래서 나라가 너무 융성한 거야. 너무 융성한 거야. 번영이 오고 풍요가 있고 또 땅도 제일 넓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그 14장 25절 같은 데 보니까 이 땅 넓이가 옛날에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넓어졌어. 북쪽은. 그죠? 뭐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이 양아치 같은 놈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딜레마가 둘이에요. 요시야는 이렇게 훌륭한 말씀의 사람인데 왜 죽지? 전사했지? 여로보암 2세는 이 양아치 같은 놈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당시에 그 기적음만 의지하는 그 한 단면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쭉 보니까 결국은 여로보암 2세 때 같이 이게 겉으로 풍성해 보이는 것이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망하는 거다. 우리에게 주는 시차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는 순간의 풍요, 순간의 번영, 그거 얼마 안 가는 거고 끝장나는 거야. 이게 메시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때 이렇게 융성했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야.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붙들었던 건 두 가지라고요. 첫째, 왕으로서는 요시야를 바라보고요. 요시야 때의 예배의 회복, 그걸 바라보고, 선지자라 그러면 기록된 선지자, 이렇게 문서 선지자라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발 기적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지금 뭐 기도했더니 뭐 잘 되고 평안하고,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약속이 있으면 성취,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정한 승리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는 거지. 여기서 무슨 판가름이 돼요? 여기서 지금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모르지 그건. 그걸 어떻게 판가름을 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 되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왕 이런 케이스 때문에 해석 전쟁이 벌어지고, 이 해석 전쟁에서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풍성함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나오고 돌아왔을 때 나왔어요. 왜요? 해석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게 되고 그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 고난을 통해서 해석하십시오. 해석. 그래서 반성이 있어야 반성이 미래를 결정해요. 그리고 해석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이후에 곧 망해요. 지금 번성했는데 30년 있다 망해. 북쪽 이스라엘. 근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융성한데. 아무리 융성해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아모스를 다시 읽었겠죠.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알잖아요. 역사를 다. 그래서 해석과 반성을 통해서 미래를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지진 전 2년. 끔찍했던 지진이 아마 남북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세 권이 있다고 그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에서 14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을 한 거예요. 북쪽은 우시야 때고 남쪽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큰 지진이 났는가 봐. 엄청난 지진이.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 200년 전에 그때 우시야 왕 때 지진 기억나지? 그때 지진 어떻게 살아남았니? 돈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 죽고 권력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 죽고 주와 함께라면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던 사람만 살아남았어.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해석이죠. 반성이죠. 돌이키는 거. 결국 하나님께 붙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당시에 흥청망청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요, 지진에 대한 경험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우리 뭐 역사에서 보면 봄베이 최후의 날, 그래서 봄베이에 뭐 큰 폼페이 최후의 날, 이 지진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부유하고 쾌락이 있고 막 그랬는데 화산 폭발 지진 나가지고 싹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살았으면 겨울궁, 여름궁 뭔지 모르지만 상하로 궁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무지하게 부자였다 그런 거죠. 근데 지진 나가지고 다 망해버렸대. 폼페이 최후의 날하고 똑같은 거지. 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1절 부잣집 얘기입니다. 6장 1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러니까 큰 집 맨션에 살던 사람들 다 박살났다는 거죠. 9장 1절 한번 읽어봐요. 9장 1절 이거 우상 깨지는 얘기예요. 9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여호와께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마치 사무엘상 그 5장인가 나오는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 끌고 갔다가 다곤 신전 뭐 팔목 나가고 뭐 발목 나가고 모가지 날아가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일들 그냥 우상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큰 지진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요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른구나. 약속은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해석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입니다. 기록된 말씀들은. 그래서 현상의 평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열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과 이 말씀 선포됐을 때와 나중에 성취됐을 때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당장 보이는 기적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약속과 성취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약속과 성취 이거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럽 사회에서도요 이런 큰 경험이죠. 지진 경험인데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리스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옛날에는 그 지리산계 발견할 때는 엄청난 도시 아니었어요? 거기에 1755년 11월 1일 왜 날짜를 기억하느냐? 유럽에서는요 그 캐톨릭 국가니까 All Saints Day라 그래서 All Saints 모든 성자 Saints 성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캐톨릭에서는 성자 All Saints Day라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 만성절 모든 성자들의 뭐 날 이런 날이에요. 그게 11월 1일이거든. 혹시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이면 11월 1일 만성절이잖아. All Saints Day. 그때 모여가지고 죽어라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근데 그날 지진이 났어요. 교회에서 다 모였는데 9.0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쓰나미가 왔는데 해상에서 이렇게 일본 쓰나미 이제 기억나시죠? 4분의 3이 리스본이 다 잠겨버리고 10만 명 이상이 죽고요. 90%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세계적인 나라인데 그때 포르투갈 잘 나갈 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때 처음 나온 게 신정론이에요. 데오디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할 때 그 신정론이라고 하잖아. 이때부터 막 반성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지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지진 같은 이렇게 크나큰 것을 통해서 해석과 반성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뭐 비나이다 해서 고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 아모스 시대에 이 내용을 갖다 오늘 서로 이렇게 정리되니까 세 가지 신학적인 반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국제관계, 두 번째는 정치 영역, 세 번째는 사회 경제 영역. 첫째는 이거예요. 국제관계인데 왜 여로보암 2세 때 융성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큰 세력은 애굽이 항상 강대국이에요. 애굽이 강대국. 아니면 북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데가 세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묘한 세력 균형이 있었어. 애굽은 자기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별로 세지 않고 아수르, 바벨론 이게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거기도 별로 세지 않았어. 그래서 묘한 세력 균형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우리 호사에서 살폈지만 맨날 양다리 외교하죠. 애굽으로 갈까 뭐 아수르로 갈까 나중에는 애굽으로 갈까 바벨론으로 갈까.
요 잔머리 굴리다가 나는 머리가 되게 좋아. 세력 균형 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 해. 뭐 이런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수르 의지할 것도 아니고 애굽 의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시대도 똑같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힘 갖고 버틸 수 있습니까? 대륙 세력, 중국이나 러시아, 해양 세력, 일본이나 미국. 지금 우리는 묘한 세력 균형 속에 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죠. 미국에도 이익 없고 중국에도 이익 없고. 그럼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균형 딱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디글라필레셀, 북쪽의 아수르 디글라필레셀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722년에. 잔머리 굴리지 마라 임마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지금 뭐 호황이 되고 지금 먹고 살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잠깐 잔머리 굴리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무슨 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니네가 머리가 좋아도 맞춰봐야 몇 번 맞추겠니? 한 번만 잘못 맞추면 너희 망해. 어찌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돼. 안개 같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살아. 그게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 정치 영역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제 여로보암 2세쯤 되면은 이때는 왕권이 강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막 왕도 갈아치우잖아. 그러니까 선지자 힘이 셌다고. 그래서 사울왕 세웠다 다윗 세웠다가 막 그러잖아. 물론 뭐 중간에 도망을 치지만. 근데 여로보암 2세쯤 됐을 때는요. 이제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왕권이 막 강화가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합 때는 막 엘리사가 막 죽을까 봐 도망치고 이세벨 무서워서 막 11개상 19장 같은 데 보면 뭐 로데마에서 죽기를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왕권이 세지는데 이때는 절정의 시기였다고. 그러니까 왕권이 너무너무 셀 때라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세운 왕인데 이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쉽게 말해서 권력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핍박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지 이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거를 요즘에 뭐 좌파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건데 사회 영역이에요. 부자가 됐거든요. 이때의 문제는 뭐냐? 빈부격차. 엄청난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착취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만들고. 사회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 정신이 뭔지 아느냐?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했을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너희 심판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길이 바로 이거다. 주께로 돌아오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 6개,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니까 유다, 이스라엘 심판. 그래서 1, 2장에 6개 나라의 심판이 나와요.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들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쭉 설명해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판만 나와서 읽을 때 재미가 없는데 핵심은 5장이에요. 5장에서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고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5장 읽을 때, 그 5장을 중심으로 읽으면 돼요. 뭐 헷갈리면 5장 또 읽고 또 딴 읽다가 헷갈리면 5장 읽고. 5장은 외우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3군데 줬는데 5장 4절, 14절, 24절. 5장 한번 넘어가세요. 5장 해답인데 3장부터 6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해답이에요. 5장에 다 몰려있는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첫 번째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죠? 이게 해답. 나머지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창이 다 막혀 있고 메마른 인생이 됐을 때 답은 하나님 찾으라. 선을 찾으라. 그리고 충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가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충만해서 정의가 넘쳐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창을 열고 너희들이 이 땅에 모순을 해결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웃을 향한 창을 열라. 이게 메시지고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7, 8, 9장은 5개 환상이 나와요. 5개 환상이 이게 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그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취소해버려. 재앙을 취소해버려. 근데 3번, 4번, 5번은 중보기도가 없고 취소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린 뭐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예, 망해요. 근데 마지막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또 나오죠. 인간이 사람도 없고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이제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야 말리라. 그래서 아모스의 마지막 뒷부분에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호세아서의 마지막과 거의 같은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야 말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덩어리로 봤으면 좋겠어요. 1, 2장 그죠? 열방의 심판 3, 4, 5, 6 이스라엘을 클로즈업해서 여기 심판 특별히 5장이 솔루션이고 7장부터 9장까지 답이 없어요. 답이 계속된 인간의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져 주시리라. 그게 예수님입니다. 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